결국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다가가면 할 터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바로 나를 향한, 이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점차 자주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의료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다지 이렇게 출산에 대한 의미를 그다지 이제 두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의료기술의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또 높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또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하나의 또 원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이른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한 사람, 한 세대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먼저 같이 이제 연만해지셔가지고 배우자 한 분이 먼저 가심으로써 그래서 혼자 계시는 1인 가구들도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시니까요. 네, 이것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현상이에요. 네, 그러나 또 하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또 그런 분 적용되는 분들이 들어 계시네요. 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혼자 생활하는데 왜 혼자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은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누구를 내가 막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추어 줘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나로서는 싫다는 것이죠. 해서 나 혼자서 그냥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나 혼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나 혼자서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이것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요즘은요, 이 오피스텔도 점차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식당 메뉴가 어떤 걸 보면은 2인분 이상 시켜야 되는 그런 식당 메뉴들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2인분 이상 되는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1인 가구를 찾는 그런 일들도 성행한다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그런 시대로 점차 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2035년도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네, 그런데 그 증가 추세,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걸 이렇게 인구 동향 이런 걸 살펴보면은 2035년도가 되면 세 집 건너 한 집은 1인 가구 될 것이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1인 가구들이 좋은 것도 있지요. 예, 물론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좋다는 거, 여러 가지로 홀가분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독이라고 하는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전체 고독사,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전체 고독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령대가 50%였었어요. 50대.
왜 그렇습니까? 기러기 아빠들인 거예요. 해서 다들 이제 자녀 공부를 위해서 다 이렇게 보내고 또 IMF 이후에 그 이혼한 사람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50대 연령대 사람들이거든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타살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말이죠. 이렇게 혼자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홀가분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쓸쓸함이라고 하는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대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이제 시신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해줬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 교인 한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기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그 동네 이제 더운 지역이잖아요. 창문에 창틀을 이제 그 방충망을 해놓고 있는데 방충망에 파리들이 까맣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 도망가 있던 교인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심장질환인지 어쨌는지 아무튼 급사를 한 거예요. 혼자서 그 방에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다 보니까 파리들이 이제 그 냄새 맡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방충망에 막혀서 못 가는 그런 끔찍한 처참한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던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홀가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또한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혼자 지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요즘 참 찬양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죠. 예. 참 듣기에도 좋고 예, 감사하고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빨리 가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천천히 가니까 나도 빨리 가고 싶은 나의 성향을 낮추어서 좀 천천히 가는 거고 이 부분은 내가 하고서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막 강조하고 싶지만은 이 음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맞추어서 나 또한 그렇게 맞추어 나아가는 이 싱크로나이즈가 잘 되니까 아름다운 화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싱크로나이즈의 연속인데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맞추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나로 하여금 야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노가 갈등이 알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충돌하는 것이죠. 몇 개월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삼단봉 사건이라고 하는 거. 차가 도로에서 차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 지나가는 차 앞에 자기 차를 딱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그 경찰들이나 시위에 진압할 때 사용하는 그 3단봉이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꺼내가지고 와서 유리창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이 아주 블랙박스 영상으로 생생하게 나타났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한켠을 내어줄 줄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성향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기성세대 부모들이 또 한 몫을 했어요.
뭐냐 하면 너 잘해, 너 훌륭해, 너 정말로 잘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야말로 이 어른들 표현하신 말씀 이렇게 하는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가,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동산 중앙을 선을 할 때에 동산 중앙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숲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죠. 그것이 바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하와가 옆에 있는데 뭐 아담이 혼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혼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반드시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친구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친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인 가구라고 하는 그 1인 가구의 자유로움, 1인 가구의 홀가분함 이것은 어쩌면 어저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아유 교회 가면은 돈 내야 되잖아. 그래 아무래도 돈 내지도 않으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가니까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다니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돼요. 나는 일요일날 하루 좀 늦잠 좀 자야 돼요. 안 돼요. 나 일요일날 하루 내가 쉬는 날인데 그날 좀 편히 쉬어야지 안 돼요. 집안 청소 밀린 청소 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다녀야 돼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저 말이야 일주일에 꼴랑 하루 쉬는데 말이야 그날도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말이야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누가 더 지금 서글픈 거예요? 누가 더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는 홀가분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는 누구의 속박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고독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라 우선 나부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던 때에 억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던 그때에 우리들은 또한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얼마나 또 괴로웠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나고 난 뒤에 그 순간엔 즐거울런지 몰라도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떠한 허탈감이 우리들에게 몰려들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완성된 구원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완성된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었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9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그 기쁨과 결혼을 할 때 그 만족, 감격, 그 뿌듯함 그런 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결혼했던 날짜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 안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느꼈던 기쁨조차도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기쁨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조차도 구원의 기쁨조차도 구원의 감격조차도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해서 우리들에게 수시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너 내가 사랑한다니까? 너 내가 구원시켜 주었다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라니까? 그거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잊지만 꼭 기억해. 돼지꼬리 뿅뿅 밑줄 쫙 뭐 이런 거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만 있었죠.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넌 결코 외롭지 않다니까. 넌 결코 어렵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네 편이 되어준다니까.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편 성령.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내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또 돌아서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옆구리 푹 찌르시는 거죠. 내가 너 여기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의 편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옆에 있는 분들 옆구리 한번 찔러보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그런데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유지시켜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만은 또 하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위주로 생각하시면 그거는 커다란 오해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려는 분이 결코 아니고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요술램프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아니 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해서 그 측면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가장 정확한 시점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내용물로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나의 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에요. 혼자 있음은 고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연약에 쌓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한들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들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다. 나의 편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또 하나, 나의 편이신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웨이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 옆에 서 있는 나의 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나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을 미리 아시고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